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우리 사람들을 위하여 많은 그런 조직들, 기관들이 있습니다. 가정, 학교, 회사, 병원, 교회, 군대, 정당, 국가, 이런 기관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모임에 속해서 살아갑니다. 그런 모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어린 나귀를 타고 수많은 사람들의 환영 속에서 수도 예루살렘에 오셨습니다. 환영하는 사람들의 기대는 예수님이 국가를 접수하는 것, 그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왕국이나 총독부가 아니라 유대교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성전에 오셔서 성전에서 드리던 제사를 함께 드리신 것이 아니라 성전의 뜰에서 장사하던 사람들을 쫓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이것은 중요한 가르침이자 그 성전을 향한 엄청난 심판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성전에 가셔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불의한 상인들을 쫓아내신 다음에 그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된 것을 심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의 기대 중에 예루살렘에 오신 후에 성전에 가셨다가 다음 날 다시 성전에 가셨습니다. 그것은 성전이 세상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바르게 되어야 세상도 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성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모이는데 그 성전의 뜰에서는 제사에 쓰는 제물과 그것을 파는 상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소, 양, 염소, 비둘기 이런 제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파는 상인들과 또 성전세를 내는 돈, 그 유대의 동전으로 성전세를 냈기 때문에 자기들이 쓰는 동전을 가져와서 유대의 동전으로 바꿔야 했습니다. 이 돈을 바꿔주는 상인들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고는 채찍을 만들어서 소나 양, 또 염소 이것들을 쫓아내버리시고 돈을 바꿔주는 책상을 엎어버리셨습니다. 아주 시장에서 큰 소동을 만드신 것입니다. 이 평화와 사랑, 온유하신 예수님께서 전혀 하실 것 같지 않은 일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이 재물을 파는 상인들이 장사하는 것을 못하게 그냥 금지시키려고 방해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왜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을까요? 왜 제사를 드리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꼭 필요한 제물을 파는 일을 예수님이 방해하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그 제물을 파는 일에 엄청난 불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제사를 드리기 전에 그 제물이 제사에 적합한지 아닌지 먼저 심사를 받아야 됐습니다. 제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이 제물 합격이야, 불합격이야. 그래서 합격된 제물만 가지고 잡아서 제사를 드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흠이 있는 제물은 제물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좋은 제물을 가지고 왔는데 자기가 정성 들여 가져온 제물은 무조건 다 불합격이었습니다. 아주 좋은 제물을 가지고 올지라도 자기가 가져온 제물은 무조건 불합격이었습니다.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저기 상인에게 가서 사와 그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상인들은 그 제물을 아주 비싸게 팔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져온 것보다도 훨씬 좋지 않은 형편없는 소나 양이나 염소, 또 비둘기 이런 것들을 팔면서 비싸게 팔았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상인들에게 제물을 사서 가지고 가면 제사장들은 무조건 합격하면서 제사를 드려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참 성공적으로 드리려면 반드시 그 상인들에게 제물을 사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물을 파는 상인들은 아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제사장에게 뇌물을 바친 사람들만이 그 상인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상인들은 뇌물을 바치고 특권 얻어서 비싸게 팔고 있었고, 그 상인들이 파는 제물로만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공의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성전에서 있을 수 없는 강도의 짓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와서는 큰 이 불의를 보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개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니,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러 왔는데, 또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화목제를 드리러 왔는데, 이 제물이 잘못된 검사를 받고 제사장들이 불의를 행하는 것을 보면 고통과 괴로움만 더 커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 성전에서 아주 공공연하게 진행되고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두고 보실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마치 없는 우상처럼 섬기는 그 성전의 지도자들의 심각한 타락한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참지 않고 그 상인들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강도의 소굴이라고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물론 이 강도의 소굴이라고 심판하셨던 것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망해가던 그 나라의 이 삶의 모습, 성전, 타락한 종교의 실상을 보면서 한번 한 적이 있던 말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성전을 심판하신 것을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에도, 마태복음에도, 또 심지어 요한복음에도 나오는데, 이 마가복음에서는 이 성전을 이렇게 심판하시기 전에, 그 전에 입만 무성한 한 무화과 나무를 심판하시면서, 이걸 마가복음 11장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넘어가겠습니다. 입만 무성한 한 무화과 나무를 심판하시면서 그 성전의 심판을 예고하신 것으로서 그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그 성전은 더 이상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예고하시고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그 성전은 더 이상 구원의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것을 보통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우리가 합니다. 그 성전의 불의와 부패를 지적하시고 청결하게 하신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러자 거기에 있던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놀라면서 환호를 하였습니다. 야, 대단하구나. 그렇게 환호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의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회개하지 않고 저걸 죽일 거야.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본격적으로 실행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께서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고 하였다고 하셨습니다. 본래 성전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성전을 만들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집으로서 성전을 만들게 하신 것입니다. 그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에만 계시는 것은 아닙니다. 솔로몬이 이 주전 959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완성하고 이제 봉헌하면서 이 봉헌식에서 한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열왕기상 8장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그 말씀 중에서 일부를 좀 보겠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성전의 의미를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8장 27절에서 30절 말씀을 우리가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에서 3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참 이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그 성전의 의미를 아주 잘 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 성전 집에만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의 상징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기도하는 곳입니다. 여기서 그것을 우리말로 번역할 때 성전하니까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이 구약의 용어에 의하면 이 바이트라고 해가지고 다른 데서는 집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집.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 예, 하나님의 집.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그래서 다른 언어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그냥 집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는 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인용하신 이사야 선지자도 이것을 잘 알려주었습니다.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인데 찾아 읽지는 않겠습니다. 본문에도 나오기 때문에요. 예.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니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니라. 성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전은 그 집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다. 그럼 우리가 기도가 무엇인가를 조금 더 알아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는 무엇일까요? 사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좀 오해를 받아오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한 가지만 강조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받는 것이다. 구하고 응답받는 것이다.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고 응답받는 것이다.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왔기 때문에 응답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저도 응답을 받아야 돼. 응답을 받아야 돼. 어떻게 응답을 잘 받을까? 해가지고 응답을 잘 받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응답을 잘 받기 위하여 그 기도에 관한 책을 사서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내가 책을 잘못 샀는지 하나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기도 많이 해왔던 것 같고, 많이 가르쳐 준 것 같고, 많이 기도에 인도한 것 같은데, 내가 책을 읽을 때 책을 잘못 산 것 같아요. 하나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응답을 잘 받을까? 내가 어떻게 원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낼 수 있을까? 그런데 기도에 관한 책을 읽는 중에 특별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기도, 우리 크리스찬의 기도는 응답을 잘 받는 것이 기도의 목표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신앙이 성장하는가. 신앙의 성숙이 기도의 목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내 뜻을 어떻게 하나님께 요청할 것인가. 이것이 기도의 목표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하나가 되는가. 이런 관점에서 유명한 기도에 관한 책들이 다 쓰여졌던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응답을 잘 받을 것인가. 이런 것을 기대하고 읽을 때는 너무 포인트가 달라가지고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기도의 목표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하나가 되는가. 이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기도에 관한 책을 읽다가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데 나중에 조금씩 시간이 가면서 기도는 신앙을 성장하게 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참 그걸 깨닫는 게 하나님의 큰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기도는 두 가지 관점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기도에서 응답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 관점. 다른 하나는 기도는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해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관점. 이 두 가지 관점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어느 것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내 뜻을 하나님께 강구해서 내가 응답을 받아야 돼. 그게 아니고 기도는 내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과정으로서 기도를 하는 거야. 자, 이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어느 것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두 가지 다 중요하죠. 그러나 이 축구의 전반전과 후반전이 있듯이 기도에도 전반전과 후반전이 있습니다. 그 쉬는 시간을 어떤 분이 콘베르사치오 모름이라고 했는데 참 생소한 용어예요. 기도가 바뀌는 지점이 있다. 내 뜻을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받아들이도록 신앙이 성장하는 과정이 있다. 그래서 이걸 알게 되면 내 간구를 하나님이 들어주실 때 내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막 간증하고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가 거절될 때부터 그때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된다. 그러니까 저는 사람들을 만나면 이제 당신의 기도가 거절될 때 그때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신앙 성장의 포인트는 내가 간구했던 기도가 거절될 때 그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이렇게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더 성숙한, 진정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하라고 강조하셨는데 그것은 내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 기도는 본능적으로도 할 수가 있어요. 샤머니즘적 기도예요. 본능적으로도 내가 배고프면 밥을 먹어야지 하는 것처럼 내가 어려움에 처하면 누구에게 도움을 받아야 되지. 이것은 본능적으로 할 수가 있는 기도인데 본능적으로 기도하는 걸 보고 참 기도 잘한다, 열심히 한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그런 기도로 하는 것이 진정으로 성숙한 우리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정의를 해보니까 한 5가지 정도로 정의할 수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정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알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 이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이시고 생명이신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호흡하지 않으면 우리 몸이 죽듯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 그냥 내가 나눈 두 번째는 영혼의 호흡, 세 번째는 뭐냐면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이 성경을 묵상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 이것을 우리가 시편 1편에서도 볼 수가 있고 시편 119편 97절 말씀에서 볼 수가 있는데 시편의 시인은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었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그래서 읊조린다고 하는 것은 묵상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번역을 이렇게 읊조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양식, 지식으로 만드는 것이 아주 중요한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면화시키는 것이 중요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웃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께 중재하는 것,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기도입니다. 중복 기도입니다.
우리 성도의 간구는 이웃을 위한 간구입니다. 자기의 행복을 위한 간구가 아니고 이웃과 친구의 행복을 위한 간구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발견한 것이 아니고 일찍부터 성 어거스틴이 우리에게 알려준 그런 놀라운 지식입니다. 기도는 이웃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께 중재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과 친구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또 다르게 말할 수 있는데 한 5가지 중에서 5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이것을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교제는 사실 대화를 하면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왜 교제 다음에 바로 대화를 넣지 않고 이 마지막에 대화라고 말을 했냐면, 대화를 할 수 있으려면 이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높은 수준의 성경 지식이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대화를 한다고 자기 생각 속에서 막 일어나는 생각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자기끼리 대화하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성경 지식, 이 하나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지식과 지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화로서의 기도는 아무리 생각해도 가장 높은 수준의 기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도는 신앙의 성장을 가져오는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에서 내가 응답을 막 받았습니다. 이건 초기 단계입니다. 내가 말로 이렇게 크게 기도했습니다. 이건 오랫동안 기도했던 그런 분들이 볼 때는 가장 낮은 단계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가장 낮은 단계의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기도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하는 그런 문화 속에서 지금 헤매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말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사실 저도 잘 알지는 못해요. 그러나 책을 읽다 보니까 신앙의 선조들이 이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분명히 도전해야 될 그런 길이고 함께 가는 성도들과 함께 가야 될 그런 길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하나님과 교통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하여 그런 하나님의 집을 만들어 주셨고, 참 많은 그런 곳들의 건물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다시 한번 이 집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나중에 그 반대자에 의해서 죽기까지 고통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셋째, 예수님께서는 그 집 성전에서 장사하는 상인들을 내쫓은 다음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성전이 바르게 되는 것이 예수님의 목표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에서 상인들을 쫓아낸 다음에 그곳에 와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려고 하셨으면 다 모이세요. 우리 여러분 여기서 기도회 합시다. 라고 막 기도회를 했어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차분하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과 기도가 큰 관련이 있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영혼의 양식으로 삼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건 성경 읽기라고 그렇게 단순하게 말할 수가 없고,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그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의 방법으로서 수도원에서 행하던 이 렉시오 디비나라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렉시오 디비나, 이 거룩한 독서라고 하는 라틴어인데, 이 거룩한 독서,
이 방법은 성경을 읽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뭐 어렵지 않아요. 아주 성경책만 있으면 얼마든지 우리는 넥시오 TV나를 뱃사람이 보였을 때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에서 이 방법을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한다. 그러면 기도가 바르게 되고 교회가 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가 바르게 되면 세상도 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데 있어서 가장 큰 관심은 성전을 바르게 만드시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이 바르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바르게 전파되고 세상도 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일을 일찍 초기에 하신 것처럼 전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나오고 있어요. 예. 이거 그럼 예수님이 성전 청결을 2번 하신 것인가?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성전 청결은 1번 하셨어요. 그러면 왜 2장에 기록하셨을까? 이것은 예수님의 관심, 그 예수님의 중요한 일의 목표가 성전을 바르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준 것 같습니다. 아무리 누군가가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그 집이 잘못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예수님이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해주시더라도 그 집의 담당자들이 불의하고 부패하고 부정을 저지른다면 정말 하나님 말씀 헛것이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바르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중요한 목표였던 것을 그렇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집이 바르게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심판한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안타깝게도 예루살렘 성전은 회개를 거부하다가 완전히 멸망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성전 끝났어요. 다시 짓는다고 기대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끝나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새로운 성전을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예. 그것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이 하나님의 집이 되었습니다. 그건 제 말이 아닙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네. 아멘. 예수님의 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 바로 예수님께서 새로 만드신 하나님의 집, 성전인 것입니다. 왜? 그곳에 예수님의 몸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곳이 하나님의 처소였고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는 성전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가리킵니다. 우리 각자도 가리키고 우리들의 모임도 가리키고 또 다른 교회들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는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 우리는 질그릇 속에 귀한 보배를 간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묵상합니다. 상상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가셔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그 성전 뜰에서 장사하는 상인들을 다 내쫓으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상상하시면서 또 예수님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되려 하였거늘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그렇게 책망하시고 가르치시는 모습을 우리가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